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서로 크다고 제자들이 내가 큽니까? 제가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할 때 어린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를 세우고는 천국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크고 작고를 떠나기 전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여기서 결정난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쫓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요. 어린아이는 천국인의 표상이다,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경이감과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주변 세계가 늘 신비로워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하여 도대체 참 놀라운 세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왜 저래? 계속 모든 게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물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신비로움이 없어요. 경이로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물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놀라운 기대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것이고 누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어른이 되면 점점 그런 신비스러움과 기대가 사라지는 전형적인 어른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모습들이 두 대조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가 좀 먹어서 어른이 되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좀 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그냥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단지 타성이 젖은 신앙생활이 아닌 오늘도 처음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처럼 헤로드 왕의 이야기죠. 헤로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를 사도를 죽였어요. 이미.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환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는 누구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걸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들이긴 했는데 시기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6월절이 지난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절기 동안에 살인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는 거니까 이때 그냥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 놨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의 최고의 중요한 지도자가 옥에 갇혔고 얼마 전에 순교당한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가 며칠 있으면 죽을 것이 너무 자명하고 분명한데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수단과 방법을 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제사장 가운데 누구 줄 닫는 사람 없어? 아니면 로마 정치인 가운데 누구 줄 닫는 사람 없어? 이런 수단과 방법을 좀 동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교회가 선택하고 결행한 일이 오늘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가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이거에 전형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고난,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뭘 가지고 대처하는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수단과 방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고난과 환난 앞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참 이거 기도하는 거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특히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시대가 이 이성적 사고와 진화론적 가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다 큰 성인들이죠. 그죠?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뭐 만일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숙하죠. 여러 가지 판단과 그 다음에 한 개인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류사 가운데 보면 다 완전히 성장한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신적 존재에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물어요? 어디다 물어야 되죠? 사각 초록색 박스. 여기에 물어봐 하는 거죠. 여기에 물어보자 하면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이미 우리가 축적한 집단 지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그것에 대한 책도 많고 이론도 많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나 해보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가 고민이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인이 된 현대인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도들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물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축적되어 온 그 지식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조금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지 않아요? 니체가 얘기한 대로 초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길을 인도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난 모든 환난과 시련과 문제 앞에 먼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는지요? 오늘 본문 간단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해줘요. 한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부사가 ektenos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와요. 요거와 파생된 말은 두 번 나오는데 그리고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앞에 이 사도행전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22장 어느 상황 가운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동사를 좀 분석해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한 번 하고 하나님 이제 들어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물론 교회가 어떻게 했죠? 혼자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관건은 이 간절함과 끈질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좀 갖다 주면 유리한 재판하고 뭐 힘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면 유리한 재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억울함을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에요. 과부가 와서 뭘 얘기한들 그 불의한 재판까지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한두 번 오고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1년이면 뭐 제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날이면 날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오래 핵심 요지는 뭐예요? 끈질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관건은 끈질김과 간절한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간절하게 호소하면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런 기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물론 인터넷에 물으세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전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갖다 놓는가 하면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네 조가 24시간을 지키게 했어요. 네 명이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베드로 좌우에 함께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베드로가 나가는 두 겹으로 된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자꾸 딴 데 두지 마세요. 생각이 딴 데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눈에 보여. 그런 게 좀 안 좋은데, 좀 설교자에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죠? 점심에 뭘 먹을까? 오늘 점심 먹을까? 짜장면일까? 김치찌개일까? 자, 보세요. 그리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5절에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활동하세요. 이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빛 가운데 나타나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울 때 베드로의 손에 발에 있던 함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가니까 희한하게 분명히 문이 보초 쓰고 있는 각 사람이 있는데 이 문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밖에 나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주스럽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기상학자인데요.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에서 아마존 그 밀림에서 큰 밀림에서 나비 한 마리가 움직여요. 날갯짓을 해요. 그러면 이 날갯짓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들에게 동물들에게나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는 그 파급 효과가 저 끝에 가면 나비짓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이었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상학자가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 미국의 텍사스에 오면 뭐로 와요? 태풍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이게 1960년대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 이론들이 단지 기상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회학 분야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경제학 분야에. 이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경제가 좀 어려워서 재치기 한번 하면 우리는 뭐 하죠? 뭐 여러분들한테 저 경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 해요. 미국에서 좀 경제가 어려워서 아차 큰일 났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알아두어.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학적으로 여기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이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회학적 현상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파급을 미쳐서 어려운 참 상상치 못한 결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상학과 물리학에서부터 전개돼 가지고 사회학과 경제학 거의 모든 제 분야에 적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기도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오늘 우리 또 놀라운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한두 군데 좀 찾아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병들었을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요. 물론 병원도 가세요.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찾으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의인이 뭐 대단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에 보면 시작.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히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천사가 제단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향로에 향을 피는 거예요. 그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받으신 거죠. 근데 그 향과 함께 뭐를 드리는가 하면
성도들의 뭘 드리죠?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줘요. 그 기도가 향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그 제단불을 땅에다 쏟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신. 하나님 앞에 올린 건 뭐였어요? 향과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퍼서 담은 불로 땅에 쏟을 때 땅에 일어난 것은 뭐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거를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 기도가 일구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파급 효과가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움직여도 때로는 저쪽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기도에는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예측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과들이 대부분 외적 환경으로 즉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져서 놀라운 방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의지하고. 내가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10,000번 기도하고 10만 번 기도해서 한 번 일어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파급 효과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변하는 것은 그게 자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의 변화들은 늘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밖에 있는 파급을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파급을 잠재우기도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밖의 환경과 조건들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기도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이건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명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 발 하나 좀 다쳐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 무너지면 끝이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손발 다친 거는 금방 안 날지도 몰라.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병원에 갔다가 뇌에 종양이 있는 친구, 그 병원에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감상성 검사를 한 기억이 나서, 내가 여기서 옛날에 검사했는데 어떻게 좀 확인해 볼까, 그리고 진단을 예약을 하고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세친 검사를 했어요. 주사기를 가지고 목 안에 있는 갑상선 조직을 꺼내가지고 3주 후에 배양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는 않네요. 좋을 수 있겠지만 극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갑상선은 암이 생겨도 98%는 괜찮습니다. 예후가 좋아요. 좀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서 뿐이지. 그런데 2% 정도는 지금까지 발병이 되면 거의 3, 4개월 안에 죽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날 제가 저녁에 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난 그날 저녁부터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때 제 얼굴이 새카맸을 거예요. 좀 알아차리셨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내는 옆에서 새끈새끈 자도 저는 혼자 말을 못하고
야, 98%가 아닌 그 2%가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아내는 어쩌지? 교회는 어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몸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목사인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주인공이 하나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혔어요. 앞에 동료인 야고보가 얼마 전에 순교당했어요. 참수당했어요. 곧 이 유월절 무교절 끝나면 자기도 똑같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너무 자명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저는 98% 전혀 이상 없습니다. 2% 정도가 문제지. 요거 사실 알고도 3주간 동안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냥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죽었는데, 이건 너무 분명한 결과인데, 근데 그 밤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니까. 선잠든 게 아니에요. 깊은 잠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깨웠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니까. 선잠 들면요, 옆에 사람이 움직여도 잠이 깨는데 깊은 잠 들면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어떤 절망과 고난의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 나오시죠? 열심히 하시죠?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알아도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대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베드로가 옥을 나와서 찾아간 곳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거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럴 때에 누가 쫓아나오는가 하면 그 집에 몸종 계집아의 로데가 쫓아나옵니다. 한번 좀 그 상황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감옥에 나와서. 그런데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것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 계집아이예요. 그런데 그가 밖에서 거기 누구 없어요? 하는 음성을 듣고 누구 음성인 줄 알았어요? 단번에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뛰어들어갔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너무 기뻐서 뛰어들어가서 문도 안 열고 베드로가 밖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해? 미쳤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도했지. 그런데도 베드로가 정작 왔다고 하는 소식에 미쳤다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뭐라고 그러죠? 힘써서 말하되 참말이라. 이 힘써서 말하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고집을 빌었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니에요,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진짜 문 앞에 왔다고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안에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그와 함께 했던 뭐야? 천사일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부터 오늘까지, 또 나도 일찍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잘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런 타성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해.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것을 끝이야. 기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임하는 기도의 결과들에 대해, 파장에 대하여 신뢰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에 성인이 된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죠? 저 보세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죠. 골리앗은 너무 큰 사람이에요. 너무 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벌벌 끼고 못 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년 누가 갔어요? 다윗이 갔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장관들이 뭐라 그러죠?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칼과 창을 입혀보고 이거 입고 나가라고. 그래야 뭔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뭐라 그러죠? 다 벗어져 끼고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쓰던 불맷돌 2개 가지고, 이거 물매 가지고, 돌 몇 개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애짓이잖아요, 애짓. 얘가 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순진한 철 모르는 짓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2인자예요. 그 나라에. 문둥병 걸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여자 종 게지바이가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주인에게, 우리 나라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갔다가 안 나오면은 이 노예 여자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노예 물건 취급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나하만이 가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대로 물 몇 번 담그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가지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나이 평생 제사장으로 제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어린 사무엘이 몸종으로 그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 완숙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 어린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짓,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데를 가르쳐서 이야기하기를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학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세상적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고 목소리만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고 뛰쳐들어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즐비한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여 있어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뭐다? 천사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치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기대와 경외감과 경외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제까지 기도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 랍비 하네크바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고 율법을 해석한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내용들을 문서로 만든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랍비 하네크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네크바는 아주 명망 있는 학자예요. 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요. 또 뿐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를 좋아해? 아이들을 좋아해. 아주 온유해. 그런데 그래서 유대 사회 가운데는 아주 다 명망 있는, 다 알려진 사람이죠.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가뭄이 끝날 기미를 안 보여.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우리 애들을 저 하네크바에게 보내서 하네크바로 하여금 뭐하게 해? 기도하게 만들자. 그러면 비가 오지 않겠나? 그리고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 덕망 있는 랍비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애들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너 아빠한테 가서 기도를 좀 내리게라고 기도해라. 부탁을 하라고. 애들이 쫓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아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랍비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얘기했어요. 나는 비를 내릴 수 없어.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다. 그래도 아이들이 아우성해. 아빠, 비를 내려주세요. 아빠, 비를 내려주세요. 랍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어린 것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릴 수 없는 이 땅의 아빠와 언제나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늘의 아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옵나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 때문이 아니라 저 어린 것들 때문이라도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 뭐가 왔어요?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동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진한 기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뭐죠? 이거예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 복이 이거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몫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봐요. 이게 근데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상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하나가 뭐 있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것과
팔복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거의 유사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순진한 짓?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성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생겨?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하면 애들이 철모르는 애들이 기도하죠. 기도해야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파장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늘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도와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언제 벌써 어른이 됐나 봐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때로는 기도해도 큰 기대가 없이 이미 다 터득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본문의 로데처럼 또 성경에 보였던 여러 어린아이 같이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보였던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소망처럼 나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담긴 은혜와 또 능력과 응답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그러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말씀 가운데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또 터득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경험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세상사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본문의 로데처럼 기도한 대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청결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